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안녕하세요, 홍익가정 여러분. 8월 넷째 주 가정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다베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뜻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배경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에 보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단으로 칭하여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돌을 던지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 곳으로 있는데 안디오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 안디옥은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 안디옥에 어떤 구레네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지만 이 스데반의 고통과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이방인과 헬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요, 안디옥에 그 복음을 접한 자들이 한두 사람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안디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하고, 또 바나바가 그곳을 혼자 다 그들을 가르치고 알릴 수 없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 바울, 여기는 사울이라 나와 있는데요, 그 사울을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하면서 그곳에서 제자로 일어난 자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바울과 사울이 말해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보면요, 그 헤롯을 따르고 헤롯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헤로디아누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했습니다. 또한 가이사에 대한 추종자들도 가이사이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 그들을 보고 크리티아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끝난 것 같고,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이르게 때까지 그 복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말했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에, 주님이 우리의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끊임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메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 두 가지 놓고 좀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터전, 가정,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 가지고 나누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